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파인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단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최근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조찬 기도회에는 4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빛납니다. 신앙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과 위로를 주고 명료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하나의 국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순간 소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견디기 힘든 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함께 신앙으로 이를 견뎌낼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조찬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신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빛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가장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이때 더욱 빛나는 주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요셉이 다시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자 감옥은 그가 갇혀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역사하십니다. 즉 요셉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극적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반드시 그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끝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세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80년이 지나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세우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집에 천덕꾸러기 막내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장에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기자 이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고 나중에 그를 하나님의 왕의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그날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로가 그를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것 같지만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고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모두 다 공통되게 요셉을 보면서 했던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상황은 여러분 사실 자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어느 날 노예가 되고 노예였다가 갑자기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가정의 총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수가 되고 죄수였던 그 사람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꾸 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셉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보기에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만일 자신의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앞에 가셨을 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야기를 꼭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감옥을 떠나자마자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의 그 부탁을 듣고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주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성급하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지철 목사님은 이렇게 푸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그리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셉도 어쩌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거해야지, 이제 안식을 누려야지, 평안을 누려야지, 그것이 요셉의 생각이고 요셉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흉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함에 있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었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조급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생명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최근 CBS에 있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가수 엄정화 씨가 나와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며 그리고 그 간증을 하나님 만나는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엄정화 씨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원래 이 엄정화 씨는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오그라들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친한 친구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새해 문자를 보낸 것이죠. 정화야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해.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정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야 하면서. 근데 염정화 씨가 남사도로 매일 산책을 다니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면서 매일 산책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왜 자꾸 생각나게 되죠? 그렇게 늘 묻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찬송도 들어보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산책길을 이제 또 가는데 어느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거기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 많던 교회가 그날따라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는 그 길 끝에 도달했는데 근데 올라가자마자 교회가 안 보이네요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꾸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눈물을 감추며 급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엄정화 씨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 친구는 결혼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통하지 못하는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울고 있거든요. 아니 정화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정화야, 빨리 조용한 곳에 잠깐 들어가 봐. 그러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영접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 기도해. 그리고 친구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친구 정화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기도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엄정화 씨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천사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죄수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이들과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마침내 요셉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이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 40년이 지난 이후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끝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그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